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80면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22년 10월 6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끝내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계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바로 지금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뉘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당장 네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지금 나단은 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서급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양과 소가 심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고 또 함께 그의 품에 누웠고 가족과 다름없을 만큼 그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자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 암양이 이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겼다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있는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옵니다. 이 행인은 그저 돌아다니는 행인일 뿐입니다. 자기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자기에게 소중했던 그런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본문은 행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행인에게 자신이 인정이 많고 뭔가 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많은 양과 자기의 많은 소가 아니라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가족과도 같았던 이 하나뿐인 암양,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아꼈던 이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이 새끼 암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단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 가난한 자에게 갑질한 그 부자는 바로 다윗 당신이다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이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들, 그 큰 은혜를 다윗은 다 잊어버리고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업신여기서 너가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그에게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행했던 그 악이 무엇입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족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이 히브리어 바자라고 하는 동사는 싸구려 취급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 취급하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그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지난 날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싸구려 취급하는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업신여길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우리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과는 달리 다윗에게 임하는 심판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대낮에 일어날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다윗,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말 한마디면 이 나단을 죽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다윗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을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나단은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이 심판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일 행한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죄를 범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엄청난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 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가 끝내 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다윗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친히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이 다윗과 세운 이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다윗이 죄악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사람의 매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거나 어떠한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무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혹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마다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패할 때마다 그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을 통해 가정과 구역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응답이 있는 귀한 대신방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소그룹 구역 예배와 제자 훈련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우리 제2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맡겨진 이 사역에 흔들림 없이 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